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얼굴 보니까 조금 낫습니다.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가족들이 모이고 친지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대체로 몇 가지 내용이 아마 종 잡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이 난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창회만 갔다 오면 한 달 정도 신앙생활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지게 된다. 어떤 사람은 정치계에 발을 옮겨서 들어가 보니 이거 신앙생활을 도무지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우리 신앙생활에 혼란이 오지 않는 대화가 있는 곳에 우리들의 모임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을 빼앗아가는 그런 헛된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 난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반면에 그 속에 생명으로 이끌고 복된 길로 이끄는 소리는 참으로 미미합니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귀를 기울이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복스러운 소리, 생명이 있는 소리를 듣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땐 대부분의 소리는 파멸의 소리고 절망의 소리고 비극적인 소리예요. 꼭 사람이 죽어 상가에 가면은 애곡을 하는 그 소리만 듣기 싫은 것이 아니라 세상살이에서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소리가 그런 유의 죽은 언어가 판을 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귀. 뭐가 복 있는 귀인가? 살아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구원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돼야만 그 귀가 복된 귀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기는 굉장히 불행하여 너무도 불행한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인생이 말하는 대로 꼬여가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절망으로 빠져간다 말입니다. 그것도 새파란 청년이,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아주 인생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면서도 아주 절망적인 얘기를 내뱉고 부정적인 얘기에 확신을 하고 이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하는 것을 보면 너무도 안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내 주변이 좀 어두워 좀 우울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은혜를 전하고 행복의 말을 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은혜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느냐는 참 중요해요. 특히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죽은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사람이에요. 듣지 말아야 될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다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과 지혜를 잘 묘사해 주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고 하면 신화예요. 기독교 복음이 오기 전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의 특성과 지혜를 문학 장르로 만들어 놓은 것이 신화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신화. 그 신화 속에 보게 되면은 문화 인류학에서는 이 신화를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가운데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은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음악의 신이 있습니다. 오르페우스. 그런데 이 음악의 신은 모든 음악의 대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거나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그 선원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요정의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요정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그 요정의 소리가 들려오게 되면 선원들이 그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바로 이 오로페우스 신을 모시고 배를 타고 항해를 하거나 고기잡이를 나서게 되면 이런 요정의 소리가 들려도 그 신이, 오로페우스라고 하는 신이 그 모든 요정의 소리를 잠잠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음악의 신은 바로 오로페우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이 세상에는 요정의 소리가 너무도 많아요. 요정의 소리, 듣지 말아야 될 소리, 죽음으로 끌고 가는 소리가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에 연혹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보다 선명히 들어야 할 음성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소리를 크게 전하느냐, 그 시대의 그 문화가 형성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듣고 사는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에베소 이 말씀은 전체 바울의 서신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바울로부터 관심 가운데 최고의 관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 가운데 이 교회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의 성장과 아름다운 모습의 요소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첫째는 창립자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웠으며 그 교회를 세워서 뭘 얘기했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창립자가 제대로 못 세우게 되면 그 교회는 처음부터 비틀거리게 되고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지식이 약화되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창립자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 18장으로 가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교회 장로들이 신실했습니다. 아주 신실했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창립을 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다시 다른 교회를 향하여 떠나는 일을 반복했는데, 그런데 유독 이 에베소 교회만큼은 교회를 창립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3년 동안 머물렀어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보는 가운데 1차 선교 여행 때는요, 어떤 교회는, 어떤 곳에는, 비시디 안디옥 교회는 2주밖에 못 있었어요. 내쫓았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물론 사람들이 내쫓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또 빨리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또 전하라, 이곳에는 이만큼 하면 됐으니까 또 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겠습니다만 2주, 한 달 이러면서 또 다음 곳으로 또 다음 곳으로 옮겨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무려 얼마 동안이요? 3년이단 말이에요. 이건 최고 기간이에요. 바울의 선교 여정이나 목회 여정 가운데 3년 머물러 있었던 것은 최고 장기 기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3년 있는 동안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었어요. 물론 그 서원은 본래부터 있었던 거기 서원인데 거기서 바울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마치 연장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이 교인들을 길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그 멤버들에게 제자 훈련을 확실하게 시켰습니다. 장로들에게 이 교회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키워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교회가 좋았던 것은 그 지역적인 환경과 여건들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위치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가 서 있는 이곳은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심적인 교통요지에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당시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다이아나 신전이 그곳에 세워질 만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성도들도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가르침이 있었고 목회자가 훌륭했고 위치적으로 아주 좋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첫사랑도 또한 엄청 뜨거웠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다 간직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인생살이에 있어서 뛰어나 있을 때 그때의 모습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모두 갖춘 교회고 처음 시작은 너무도 좋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처음 열정과 신앙이 서서히 식어져 갑니다. 특별히 바울이 떠난 후에 그들의 열심은 급격하게 식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교회 소식을 바울이 나중에 듣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무슨 제도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결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들려주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온 믿음과 정성과 사랑을 동원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가장 중심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느냐, 우리 현 상태가 어디까지 와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정체성부터 언급을 해주면서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가, 어떠해야 되는가.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가 누굽니까? 에베소 교인들이고 우리 성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들이다 우리가. 그리고 4절에 말씀합니다. 그 창세전의 시작. 두 번째 정체성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존재들이다. 아멘. 앞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들이고, 두 번째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존재들이다. 세 번째입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세 번째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아이덴티티. 이 에베소 교인들의 정체성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다. 이것이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그 다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간구, 기도가 나타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지식을 성령의 지시로, 계시로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17절로 18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불일듯 일으키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동안 수준 높은 문화의 도시에 살면서 서서히 세상 문화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되어지게 되고 물질화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세상이 주는 소리에 더 귀가 달콤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뜻보다는 사람의 지혜에 더 귀를 기울여 갖고 자신의 뜻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사람의 방법을 더 추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왜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그들은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는지를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난날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다 놓쳐버리고 고목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살펴봐야 될 줄로 압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철도가 발달된 나라죠. 철도원 가운데 선로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길을 이어주는 사람이거든요. 몇 시부터 몇 시에 오는 차는 어디로 가야 되니까 몇 번으로 이어주고, 그 다음 몇 시는 어디로 이어주고, 그 선로를 이어주면서 기차가 그 로타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도 열차가 지나가는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 열차를 선로를 연결을 시켰는데 문제는 고개를 들어보니 자신의 아들이 거기 와서 놀고 있다가 바로 지금 기차 선로를 연결한 그 선로 위에 아이가 있게 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선로원인 자기 아들이 그 선로에 기차가 오는데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로원이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큰 소리로 그 아들을 향하여 외마디를 쳤어요. 엎드려라고 그랬어요. 엎드려. 큰 소리로 아들에게 다른 소리 안 했어요. 엎드려 외쳤어요.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기차는 그 아이 위를 싹 지나가 버렸어요. 이때 이 선로원 아이 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죽었구나. 저 기차가 지나갔으니 저 기차에 치여 죽었겠다. 비통한 마음으로 그곳을 달려가 봤는데 글쎄 거기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소리를 듣자마자 놀고 있다가 바로 그 선로 사이, 기차양 레일 사이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엎드려 있는 가운데 큰 기차가 그 위로 싹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아난 원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 엎드려라. 이 외침, 이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차가 오는데 그 아버지 소리가 잘 들리겠습니까? 굉음이 들리고 복잡한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아버지의 그 소리, 엎드리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엎드렸던 것이 죽음에서 살아난 이유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쓸데없는 소리가 너무도 많아요. 내 영혼에 해악을 끼치는 소리가 너무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축을 흔드는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귀에는 잘 들리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화답을 하면서 내 영혼의 울림을 받고 감동을 받고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배당에 목사가 설교하는 강단의 마이크는 굉장히 높습니다. 데시벨이. 왜 높은가? 어떤 교회는 말해요. 목사님 그 마이크 안 높여도 다 되잖아요.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귀가 닫혀 있다는 거예요.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소곤거리는 말에도 감동이 돼요. 닫혀있는 사람에게는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소리가 여러분 마음에 깊은 곳까지 들려오려면 여러분의 귀를 활짝 여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행동 양식이 갖추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풍요와 부요의 삶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잘 정리된 화단과 같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처럼 우리 심령이 그렇게 잘 단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잘 정리된 화단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곳을 어떻게 가꾸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꿔야 됩니다. 처음에 꽃밭을 만들어 놔도 그것은 출발이고 그냥 가만두게 되면은 머지않아 잡초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가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참 잘하신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풍요롭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마음밭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초밭이 되고 맙니다. 어떤 교인들은 벌써 마음에 잡초가 가득합니다. 꽃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어지게 되고 거룩하게 정결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이제 그 화단에 은혜의 씨앗이 심겨졌으면 그가 그 씨앗을 잘 가꾸어 이것이 꽃이 될 수 있도록 잡초가 뿌리내리지 못하는 밭으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도와 은혜의 말씀으로만 가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다 보면 내 심령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꽃밭이에요. 꽃밭이라고 하는 것은 한 종류의 꽃만 가득한 것은 보기가 좋지 않아요. 키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꽃이 아주 붉은 것도 있고 분홍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그래서 형형색색이라고 하잖아요. 조화 있게. 이것은 가꾸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아름다운 꽃밭처럼 될 수 있도록 힘쓰지 아니하면 꽃밭은 금방 잡초로 무성해지게 되고 더러운 벌레가 많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가 않고 감동이 오지 않아요. 중병이 들어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철야하기도 하고 산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내 마음의 밭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만들기 위하여 잡초를 제거하고 더러운 벌레를 제거하고 향기 진동한 성령의 냄새가 날 수 있는 믿음의 꽃밭을 만들기 위한 결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담아두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의 꽃밭은 점점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잘 다듬어지고 정리된 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곳에 지금 아름다운 복음의 씨앗도 뿌려졌고 아름답게 성장됐습니다만 그러나 몇 해가 지나자 신앙의 열정도 사라지게 되고 감격도 잃어버려졌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불 꺼진 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겉모습만 남아있는 잡초밭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소식을 옥중에 있던 바울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쫓아가서 직접 그들에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이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본래 아름다웠던 모습대로 만들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비가 자식을 권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타일르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19세기 프랑스에도 귀족 사회가 부정부패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유럽의 저항문화가 제일 많이 먼저 일어났던 곳이 바로 바스티유 감옥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 농민 혁명인 것입니다. 우리 정명훈 씨가 거기 바스티유 감옥에 그것이 바스티유 감옥이 변해서 지금 오페라 하우스가 됐는데 그 오페라 하우스의 지휘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왜 프랑스가 이렇게 봉기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면서 이것이 전 유럽으로 다 확장되어 가면서 봉건 사회가 무너져 버리고 공화 정치가 일어나게 됐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가느냐?
이 좋은 나라가 왜 이렇게 비틀거리고 불안하게 가느냐? 여러분, 그냥 준다고 받아 먹을 게 아니에요. 이게 독약인지 빵인지는 구분하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다.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은 이 나라에 대한 방향성과 이 나라의 헌신도가 높아야 될 텐데 지금은 참으로 불안하고 초조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상하리만큼 중국처럼 중국과 가까워지게 되고 북한에 가까워지면 이게 뭡니까? 사회주의예요. 기독교는 사회주의와는 함께 갈 수 없어요. 사회주의가 성공을 하든지 교회가 성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동유럽이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화가 독버섯처럼 퍼져서 동유럽이 거의 다 공산화가 됐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왕창 망해가지고 소련도 망하고 주변 모든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근데 그 동유럽의 공산주의가 들어섰을 때 교회는 전부 다 문을 닫아버리고 다 없어졌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교인들이 없어졌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교회가 오늘처럼 우리가 마음껏 노래 부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마음껏 선교하고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은 자유, 민주주의 사회 체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과 신앙과 교회가 통제되는 사회는 우리는 원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투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점잖게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글을 자주 씁니다. 그런 글을. 나는 극우도 아니요, 극좌도 아니요, 그렇다고 중도도 아니요. 나는 복음주의자요, 나는 민주 자유주의자다. 왜 그런가? 그곳에 복음이 전구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고 교회가 설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되면 큰 교회는 성할 줄로 알아요? 성할 수 없습니다. 왜 19세기 유럽의 여러 나라 가운데 유독 프랑스가 먼저 이런 반기가 일어나고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났을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유럽의 혁신적인 폭동과 변혁은 프랑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자유결혼도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자유결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적인 결혼 제도를 부셔버리고 미리 좀 살아보고 결혼하든지 결혼 없이 살아가든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식 놓지 말든지 이 모든 기독교적인 교훈에 벗어난 운동은 프랑스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회주의로 기울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수주의자들 책임인 거예요. 가진 자의 책임자들이 너무 많이 가졌어요. 너무 부자예요. 허덕이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루가 힘든데 우리가 모르지만 가진 자는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 다 만들어놨어요. 자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들, 손자들 2, 3대 먹고 살 수 있는 거 다 만들어 놓고 눈만 껌뻑거리면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다 투자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죄요? 왜 폭동을 일으켜요? 그거 내놓으라 이거예요. 좀 내놓으라 이거예요. 왜 너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골프장 다니고 여행 다니고 우리는 하루하루 이렇게 일해야만 되는가?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눈을 떠보니까 너무 이것은 불균등이단 말이에요. 나눠 먹자 이거 아니겠어요? 이겁니다. 그 나눠 먹자고 하는 곳에 생기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가진 자가 노블레스 오블레주 역할을 했어야죠.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될 줄 알아야죠. 베풀어 써야 되죠. 여기 석선교사님이 가끔 오십니다마는 참 이분도 이 남북의 문제 피해를 많이 받은 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땅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전쟁 통해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이 지역에 나도 몰랐지요. 들은 얘기를 보니까
이 지역에 어떤 장로님이 북한에서 내려온 분이 계시는데 이 배밭을 갖고 와가지고 그때는 뭐 농사 짓는 것도 몰랐는데 북한에서 황해도에서 내려온 분들이 이 동네에 와서 배밭도 만들고 복숭아밭도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 수서 쪽하고 여기 개포동 쪽에다가.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동네에 일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청년들이 빈둥빈둥 놓으니까 이 장로님이 불러다가 밥도 먹이고 옷도 입혀주면서 일을 시킨 거예요.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줬어요. 이 장로님 한 분만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이 동네 빈둥대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 당시 여기는 서울도 아니었어요. 이 경도 광주군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그래도 대접해주고 일시키고 임금 주고 농사 짓는 법 가르쳐주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배워서 또 다른 데 가서 본인이 가수원을 만들어 살기도 해주고 그렇게 했댔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서 인민군이 내려온 거예요. 인민군 내려오니까 갑자기 인민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누가 그 일을 주동적으로 하는가? 그동안에 여기서 눌려 살던 사람들, 이런 청년들이 완장을 치고 나와가지고 있는 부르주아들을 전부 다 묶어다가 그때부터 재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도 잡혀서 왔어요. 인민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공산당원이 와가지고 그 사람 죄목이 뭐겠어요? 왜 남들에게 없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너 왜 땅도 있고 가수원도 가지고 있느냐? 그 너만 잘 살고 있느냐? 이거 다 뺏어다가 우리가 없는 사람이 나눠줄 것이다. 뭐 그런 거 사람들 좋다고 하죠. 그때 청년 한 사람이 앞에 나오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동무는 우리의 적이 아니고 우리를 많이 도와준 우리의 동무입니다. 무슨 소리냐? 이분은 과수원을 하면서 절대로 우리를 부려먹고 혼자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일한 만큼 다 나눠주고 우리에게 가수원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주고 이분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의 동지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살아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 세상에 사는 데는 간단합니다. 먹고 먹히는 거예요. 자본이라고 하는 건 한정되어져 있는데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서 그게 사회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회주의처럼 그렇게 나눠놓고 난 다음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인의 마음의 감동을 받는 대로 베풀고 나눠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노블레스 오블레주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났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 귀족 사회는 부정부패로 가득 차고 향락과 쾌락을 쫓고 있는 가운데 그때 정치가였던 가스통 피에르 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성의 고백을 하는 가운데 지체 높은 사람은 그에 걸맞는 의무가 다 있다. 소위 노블레스 오블레주다.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 풍요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그에 걸맞는 책임이 주어져 있다. 가진 사람은 가진 것에 대한 의무가 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에게는 그게 맞는 걸맞는 책임이 주어져 있다, 이 말씀이에요.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성경은 14절에 말씀합니다.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12절에도 역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부요를 누리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영광의 찬송,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삶의 중심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라는 말을 이 단어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듀커 대학의 교수인 제프리 웨인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신학의 최종적인 목표 혹은 지향점은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된다. 저는 동의합니다. 어찌 신학만이 그 목적이 바로 영광의 찬송뿐이겠어요? 우리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상실하여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이 모두 여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여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모두 여기에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에 관심이 빠져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에 목표를 둬야 됩니다. 교회가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잘못되어진 겁니다. 아무리 굉장한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정한 자리에까지 이르렀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느냐? 우리 신앙생활에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우리 모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마지막 우리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 거기서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동산의 성도들은 우리의 삶이 여정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도무지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서 있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모두가 힘들고 어렵게 세상을 살아갔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광채를 바라볼 수 있는 떳떳한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서 안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안 되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택함받은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나는 내가 원하는 것에 붙잡혀 있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붙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끌려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끌려가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생의 마지막 날이 올 텐데,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인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크게 들으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귀로 들리는 말씀에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마음을 두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